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평화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함께 하는 곳마다 평화가 불법과 불의를 이기고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주가 지났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아찔합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끊었습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무슨 소식이 있다, 처음 듣는 소식이면 잠깐 찾아볼 뿐 보지를 않습니다. 속상해서, 답답해서, 뭔가 이상해서.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만 어렵게 되는 까닭, 따지고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름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들 자신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서슴지 않고 악마화하고 결국은 제 뜻대로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폭력이나 불법이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요, 다름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악의적인 선동으로 유튜브나 SNS나 방송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수익을 올리고,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만 선동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 서슴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뉴스를 접하게 될 때마다 저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건강할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런 막말을 쏟아넣던 전광훈이라는 이가 그에게 앞장서서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음에도 한국교회에서 그를 엄히 꾸짖는 목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여전히 방송이나 뉴스에서는 그를 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를 목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세상을 평화하게 하는 이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에도 그런 선동에 부하내동하고 세상을 혼란케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서 있다면 과연 우리는 성도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과연 안녕한 걸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사한 논쟁이 이미 교회사 안에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일입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기 직전까지 로마는 이 제국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뭔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제국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주권을 하나로 이제 좀 뭉치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결집할 수 있도록 희생양이 필요했었는데 그 희생양이 늘 교회로 지목됐습니다. 교회를 그때마다 박해했죠. 저놈들이 문제다. 특히 주후 4세기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기독교 박해의 정점에 있던 인물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통치 말에 그는 제국의 세력이, 위세가 자꾸 쇠락하게 되자 로마를 다시 한번 좀 부흥시켜야겠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보니, 기독교가 자꾸 활개치고 보니 로마가 이 지경이 된 거다라고 선동하면서 옛 신들에 대한 숭배 정책을 앞세워서 제국을 부흥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옛날에 로마가 우상 숭배했던 그 신들 말이죠. 그 바람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박해가 교회에 찾아오게 되고 교회를 향한 박해가 계속 일어났어요. 그때 수많은 성직자들이 추방됐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순교의 길을 선택했죠. 그래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성직자들 중에는 성경을 내어주면서 배교의 길을 기꺼이 선택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서슬퍼를 했던 그의 박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역사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서슬퍼런 박해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2년 뒤에 갑작스레 그가 권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박해가 끝났죠. 그런데 박해가 끝나서 그럼 교회에 평화가 생겼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교회 안에 아주 극심한 혼란, 극심한 갈등, 극심한 분열이 초래됐습니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로마의 박해가 한창일 때 배교했던 배신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거였어요. 312년에 카르타고라는 지역에 감독을 새로 선출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수위원 중에 한 명이었던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배교자였어요. 근데 그를 지금 안수위원을 세워서 그가 안수자가 되어서 감독에게 안수를 줘 감독을 선출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감독은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신앙의 배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런 자가 안수한 이 감독 선출은 무효다. 인정할 수 없다. 저런 배교자를 통해서 감독이 선출되다니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따로 모였어요. 따로 모여서 마요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선출합니다. 임의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죽고 그 다음에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감독의 지위를 이어받아요. 그래서 강경했던 이 경건주의자들, 배교는 용납할 수 없다. 이랬던 사람들을 도나투스 감독의 이름을 따서 도나투스 주의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앞선 배교의 시기에 박해를 피해서 배교했던 이들, 그 배교자들이 집례한 모든 성례, 성찬, 안수, 예배 이런 성사들은 효력이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부정했어요. 순전한 신앙을 지켜내겠다고 했던 이 도나투스주의자들, 그들의 주장은 감정적으로만 본다면 타당하죠. 그럼요. 배교자들이 어디 나와서 지금 부끄럽지도 않은가 보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일제 침탈기에 신사참배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어떤 교단은 자기들만의 적자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그래서 갈등이 한국교회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 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이나 경건주의자들이 하는 이 주장은 곧장 성례전, 성찬이 됐던 세례가 됐던 무엇이 됐던 예배가 됐던 이 성례전의 효력이라는 것이 과연 집례하고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되는 것은 그 목사가 잘나서 아니면 예배드리는 우리가 떳떳하고 경건해서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모든 성례전의 거룩성과 효력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웅장하다 대단하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아닌지는 우리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삼독서 복음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복음서 이야기는 세례에 대한 이 성례전에 관한 본질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좀 돕습니다. 본문은 15절 말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백성들의 물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누구냐?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우러러보고 세례 요한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우리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사람들이 그가 예언에 등장했던 바로 그리스도가 이 사람인가 보다 했을 정도니까요. 세례자 요한은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평행본문인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조차도 그에게 이렇게 글을 말했어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대단히 높이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곳에 뜬금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상황이 정말 이상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알곡은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모두 불태워버릴 권세가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뭐죠? 종말을 가지고 오실 심판주가 바로 이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사함을 주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건 예수님인 것 같고 죄인인 요한이 그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죄인인 이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는 효력이 있을까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안수를 내서 주었던 이 세례가 효력이 있냐고요. 저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니까 뭔가 특별한 거 아니겠느냐. 그분의 세례에만 특별한 권위와 효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해석하는 것들은 지나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서 말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세례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집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답변했어요. 죄인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세례 주었던 그 세례 유효하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우린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합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예식이 좀 엄중하고 그럴듯해야 되고 권위 있는 사제나 명망 있는 목사나 거룩해 보이는 그런 교회당에서 받아야만 세례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상 종교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성향, 이 정도의 외형과 이 정도의 조건과 이 정도의 자격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왜곡된 가치 때문이죠.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에 읽어보면요. 초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의 오해와 편견이 갈등이 실제 일어났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보면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다 나눠졌었어요. 갈등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 세례받았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디서 세례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요단강 강가에 거기서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만 따로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어떤 거룩한 장소에 예수님 따로 가셔서 요한을 불러와서 세례 받으신 게 아니에요. 세례 받으신 곳이나 예수님께 세례를 집례한 사람이나 또 심지어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던 그 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달려나왔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세례와 다를 바가 전혀 없이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막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삼위가 일체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모든 세례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자녀로 용납되어지는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역시 예수님은 다르지. 역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은 놀라운 일이야 읽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준 이 사건은 그와 같이 세례받은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이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 받으시는 성도라면. 이 독서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주연절기에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는데요.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줘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은 사이가 무척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한번 교회사를 가르쳐 드릴게요. 어쨌든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사마리아 땅은 안 지나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막 가로질러 가셨죠. 자,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로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던 이 사도들이 무엇을 했나 봤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성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저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줬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또 돼 있냐면 이미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하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은 내리신 바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요 구절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이거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뭔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세례는 어떻게 받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대체 성령 없이 베풀어질 수 있는 세례라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령 없이 회심하고 성령 없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겠노라고 하나님의 구원에 나는 천착하겠노라고 난 성도가 되겠노라고 이 고백하고 침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자칫 여러분,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령 못 받았던 건가 그동안?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대 사람 같지 않아서 경건한 자들이 아니라서 그동안 성령은 못 받았나 보다. 이런 착각을, 그런 오해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그들의 세례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 그들도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을 것이 틀림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모든 세례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말씀은 이들이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세례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이해도 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신자가 되고자 교회에 왔습니다. 신자가 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정보를 듣고 나는 세례 받아야겠다 생각해서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의 죽음이 내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나도 죽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까지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세례가 얼마나 막중하고 엄중한 이야기, 우리 실존에 대한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는 실감 못한 채 세례는 받았어요.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안수했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고 안수하자 곧 성령이 임하였대요. 근데 이 말씀도 오해를 많이 하죠. 여러분,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받아야 성령 받겠구나. 또 너는 안수기도 받으면 성령 받을 수 있다. 내가 성령을 주노라. 있다고 헛소리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곤란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셔서 특별한 이들을 통해 기도나 안수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세례가 효력을 갖게 된다.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어. 너 저렇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어. 저 사람에게 기도받으면 성령 받을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들이 모두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는 차별함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입증하는 말씀인 거죠. 저들도 하나님이, 성령이 찾아가셔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신자 되게 하셨다. 누구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믿기로 결단한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세례와 성례로부터 차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뭔가 불편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저런 사람도 할지 몰라도 그가 정말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급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기 위해 나온 자라면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손 내밀고 다가오는 그에게 임하셔서 성도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세례와 관련된 이야기 제가 한 토막을 좀 더 해드릴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예전에 책으로 읽고 엄청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는 이런 거구나. 내가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받았던 그 유아 세례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었구나. 차라리 내가 나이 들고 그때서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어떤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는 일본의 한 복음주의 교회에 등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하고 자신이 세례받은 교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는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 당시엔 더 그랬어요. 그래서 묻는 거죠. 어떤 고난을 받은 성직자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세례받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아주 짧고 아주 명확하고 아주 단번에 한 문장으로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만약에 누가 이렇게 말씀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정말 이단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네 하시겠죠? 그가 이렇게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데는 나름의 연유가 있었어요. 어느 여름에 무더운 여름 오후, 일본은 여름이 무척 습하고 덥습니다. 그때 그는 성경을 읽고 있다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실체를 깨달았어요. 죄의 이 엄중함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됐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체험했어요. 이 사건이 너무나 그에겐 커서 내가 세례를 받지 않고는 내가 성도되지 않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겠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있던 그 집에서 그 거주지에서 자신에게 세례 줄 수 있는 허가받은 목사를 찾아가려면 42km 넘어가야 돼요. 너무 멀어요. 그런데 때마침 밖에 비가 내렸어요.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여름 소나기가 하늘로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이 직접 나 자신을 그 거룩한 의식으로 초대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빗속으로 곧장 뛰쳐나가 그곳에서 경건한 자세로 나 자신의 온 몸을 하늘의 물로 흠뻑 적셨다. 이러한 세례 의식은 나의 양심을 만족시켰고 그때 이후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성례를 집도하는 인도자와 금으로 된 성배를 숭상하는 사람들을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이 일에 대한 나의 기호도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시며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자유가 있기를. 감동이 되시나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메이지 유신 100주년을 맞아서 일본 정부가 선정했던 일본의 근대화 발전에 기여했던 20명을 뽑았을 때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일본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당의 김교신, 함석헌 선생님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한국적 기독교 신앙 이걸 불러일으키는 데 공헌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의 회심기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나 기록한 책이에요.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구입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간조 선생의 이 회심기를 처음 접했던 그날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례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던 그날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삶을 살고 있을 지금은 또 어떠십니까?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나요? 오늘 일독서 본문으로 읽은 것이 구약 본문 이사야서 말씀인데 저는 이사야서에서 듣게 되는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 간조 선생이 고백했던 이 회심기에서 엿보았던 세례의 감동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본문이 이사야서 43장 1절 후반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너갈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불 속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살던 자신의 죄로 망해버렸던 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사야를 보내실 때 하나님 마음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꼭 이 말을 전해다오.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 너는 누구죠? 유다 백성? 아니요, 우리 자신이죠. 내 것이라 하셨을 때 내 것,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 거기서 너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넣어서 잠깐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이사야서 43장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 깊은 저 어딘가부터
큰 위로와 자유와 평안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갑작스럽게 삶의 형편이 바뀐다거나 팔자가 고쳐지지는 않아도 그럼에도 더 이상 이제 나는 홀로 힘겨워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홀로 낙심하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홀로 부끄러움 당할 일 따위는 없을 것이라는 선명하고 강렬한 그런 경험, 그것 아닙니까? 이 한 말씀으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낼 수 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만으로도 용납받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깊은 안도감과 위로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하는 벗이 있다라면 여러분 깊은 밤길을 걸어가도 두렵지 않고요. 앞일을 도모할 수 없는 유배지로 떠나는 길이라 하더라도 함께하는 벗이 있다면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우리는 세례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무한한 용납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걸 배우게 됩니다. 세례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납받았다. 아무 공로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우주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 아들의 운명으로 우리 자신들을 언제라도 받아주시는 사건, 그 인치심이 바로 약속의 사건이 세례와 성례전과 예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용납받았구나. 그렇지 않은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을 삶의 근거로 삼고 그 삶과 인생의 바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라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성례전이라 하더라도 하늘의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서 경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신 거죠. 뒤집어 말해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구나,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은 자, 성도, 신자라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다 고백되실 수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전의 주인은 삼위가 일체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은 주연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 공현절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공연 대축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절기는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이 출현하셨다라는 것, 그분의 신성과 그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보아 알게 됐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경축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연절의 절기는 우리 크게 지키는 것도 없고요. 주연절의 의미도 잘 모른 채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서방교회에서는요, 예전에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나눠졌었거든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전통은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 이것을 어떤 성경 본문에서 찾았냐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했던 복음서 본문. 이분이야말로 동방 박사도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본문을 읽습니다. 이에 반해서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자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셨던 이 본문을 읽게 되죠. 어느 편이 되었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 역시 놀라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정말 맞으신 것 같아.
이렇게 읽으시면 곤란한 거예요. 잘못 읽으셨어요. 예수님의 신성,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교회가, 온 교회가 목숨 걸고 증언하고 고백해왔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빛이 어둠에 잠겨있는 것들을 향할 때만 빛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갖죠. 이것처럼 그분의 신성은 언제나 죽음 앞에 파괴되고 깨어지는 우리를 향하고 있을 때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고스란히 담고 오셔서 비로소 우리도, 인간인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역설과도 같은 말도 되지 않는 그 일에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용납하셔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인쳐 주셨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된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분이 몸소 보여주신 거죠. 설교의 첫머리에 제가 던졌던 물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는 목사로, 아니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행을 많이 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뭔가 예식을 잘하고 종교행위를 하고 열심을 다하고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나는 성도다, 이게 드러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참된 빛 되시는 그분으로 스스로를 비춰낼 때 우리는 빛일 수 있고요.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또한 빛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때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인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만 하면서 나는 빛이다? 그분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체성은 빛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빛이라고 하는데 내 삶에는 어둠이 가득할까요? 왜 어둠에 눌려서 이렇게 힘들고 신음하게 될까요? 네, 그 빛이, 내가 빛됨이 스스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인데 그분과의 관계가 느슨해져서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따르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운명에 내 운명을 걸고 걸어가지 못해서 그 빛 안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으로 어둠 가득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시려고, 받으시려고, 뭔가 좀 가져오라고 앵벌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죽음의 땅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사명,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 백성답게 노예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시다.